오늘 이제 30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도 살리는 사랑을 한다. 제목이 좀 블랭크가 있습니다. 시간은 뭐뭐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고 사랑이다. 우리 자동적으로 시간은 뭐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올랍니까? 돈이다.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탁 떠오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항상 미래 들으시네. 아니 근데 미국이 특히도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미국이 특히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자본주의의 제일 앞장서는 나라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게 우리가 세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돈이 많나요? 안 그렇더라고. 막 시간이 많은데도 돈이 없어요. 시간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돈에 쫓기는 인생,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사는 덫이 돼버립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생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의 이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더 어떻게 해요? 쫓기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결국 가다 보면 돈이 생겨도 허망이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거는 정말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예, 시간은 돈이다.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우리 하늘가족은 이미 분별한 줄 믿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은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이긴 한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만 붙어 있다고 그게 인생이 잘 돌아가는 인생인가요? 아니죠.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니죠. 생명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돈과 지위가 있어도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인생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같이 물질이 정말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만큼 풍족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궁핍해지고 또 생각이 더 힘들어져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실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울증이 많아요. 또 그 혼돈 속에서 삶에 오히려 더 혼돈이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뭐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보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혼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왜 이렇게 많은가요? 스트레스는 점점 끊이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대가 더 물질적으로는 더 많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내년에 문제는 더 심각해져서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힘든 그 사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죠. 왜 그런가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시간이 돈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나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자꾸 생각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놀면 뭐해? 놀면 뭐해? 그러면 뭐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그 얘기 하죠. 그래서 밭에 가서 시간은 돈이라는 게 그냥 뭐 자동적으로 그냥 연결이 돼서 그냥 거기에 더 가속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도 그것도
돈 버는데 써야 된다. 푼돈이라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시간을 돈과 연결되는 그런 인생은 점점 더 풍요를 쫓아가지만 더 궁핍해지는, 더 비참해지는 삶이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세상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인생을 더 짜부시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력을 자꾸 앗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좀 얼마만큼 속아 왔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부각시키기 원합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을 안 벌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또 반면에 돈을 벌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당당해져요. 내가 당위성이 있어져요. 나 일하고 있어. 나 돈 벌고 있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일하고 있다면은 모든 게 다 무마가 돼요. 나 일해야 되는데. 돈하고 관련, 시간이 돈이다라는 그 공식에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당당함을 주장을 합니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래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거짓에 우리가 속는다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면 내가 당위성을 갖는 거는 세상에 주는 거짓말에 우리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 제대로 본다면 돈 버는 것이 시간 낭비의 하나이다는 거. 이게 연결이 되나요? 우리가 네. 조금 좀 거시기한데요. 돈 버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도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런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굶지 않고 식사를 다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우리 주거지가 있다면 사실은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욕심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요.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평생 쓰고 죽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차원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보면 그 많은 돈, 우리가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돈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그 돈을, 그 누적실 때 쓴 우리의 시간은 뭐 한 거입니까? 낭비한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를 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세상 풍조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특히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이 굶어 죽을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 체제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특히 또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 제도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막 부족한 가운데 막 없고 힘들어서 배고프고 추워서 떠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해체돼야 되는 것이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사랑이다. 돈 버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아멘? 시간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랑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더 키워가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더 사랑을 나눠주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시간은 사랑이라는 진리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간만 진짜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간만 진짜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간만 진짜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으로 또 쓰고 우리의 시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쓰고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셨나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신 것보다 사랑을 사셨습니다. 네, 사랑을 사셨어요. 사랑을 사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이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께서 땅에서 33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이건 뭐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그 꿈과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33년, 그 중에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건 몇 년 하셨죠? 3년 하셨어요. 그 꿈이 엄청나게 원대하게 큰데 3년밖에 없어요. 엄청 바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 한 백부장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시간을 들여서 걸어서 그 사람 집에 가고 오고 가는 시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낭비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디다 쓰십니까? 가는 데 쓰시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백부장한테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말리죠. 나도 이 군인 체계의 그 권세 아래 있고 그 권세로 내가 시키면 부하가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권세자인데 말씀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1차가 그냥 말씀으로 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간단한 건데 어떻게 해요? 먼지 나는 땅에 오셔서 먼지 나는 땅을 걸으시고 왔다 갔다 그 시간을 우리 측면에서 보면 낭비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쓰시는 그 시간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죠. 계속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 장만 이렇게 좀 잠깐 제가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선생은 왜 죄인들, 그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냐? 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과정에는 참 할 일이 참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태클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한테 이제 태클을 걸어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또 이거하고 연이어져서 바로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읽은 건 13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가서 막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본인이 계획 세워갖고 막
돌진해가는 그런 삶을 안 사셨어요. 그냥 있다가 막 누가 얘기하고 또 거기에 또 끼어들고 또 거기에 시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불쾌하셨나요? 짜증내셨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거는 당신 제대로 선생 맞아? 당신 제대로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온 건데 시비를 건 건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런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푸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푸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푸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또 그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이제 17절이거든요. 그럼 또 바로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참, 한 말 끝나자마자 또 이 말씀 하실 때에 또 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시간은 돈이다 이런 생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거 정해놓고 그걸 가고 딱딱딱 맞춰서 다 시간을 막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 그 짜투리 시간도 없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막 우리가 돌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획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계획이 뭔지 정말 이분이 뭐 하시려고 그랬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일어나서 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또 재미난 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일어나서 또 따라가셨죠. 그러면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바로 20절에 보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사방으로 막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언짢아 하셨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자들한테 시켜서 못 오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예수님 너무너무 널널하세요.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닌데 시간이 항상 다른 사람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시간에, 그들의 쫓기는 시간에 얼마나 다급합니까? 다급한 시간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시간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 이러면 우리의 시간을 나무에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꽉 닫혀져 있어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무엇으로요? 시간으로. 또 마지막 한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곧바로 십자가의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좀 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더 크게 와닿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3년의 시간이 그 막바지에 달았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남지 않은 시간을 최대한 정말 잘 쓰려면 과연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그동안 충분히 다 보여주시고 많은 걸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주시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의 효율을 아신 게 아니라 사랑의 질을 더 다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사랑 많이 더 넓게 더 확산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더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제 좀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여기 이제 2절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것을 결단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앞에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의 발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씻겼다. 지난주 말씀 완전히 다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했고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접해질 때 어떤 사랑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정말 우리의 관계성에 흔침을 내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느껴지고 또 더 심하게는 심의 그 구름이 막 몰려오는 그런 행동들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약해집니다. 시간이 돈이라면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되고 돈을 주면 안 되고 당연히 막 우리가 쉽게 그 두려움에 끌려가죠. 그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은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또 사랑을 더 드러내는 사랑을 더 나타내주는 그럼에도 사랑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이 돈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이해하는데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만일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라면 그 사람한테 시간은 돈입니까? 예술가한테 시간은 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그려서 팔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작품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형편없는 겁니다. 질이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예술가에게는 시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술가한테는 시간은 정말 아무런 어떤 시간 때문에 압박을 느낀다 그러면은 작품이 어떻게 돼요? 졸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어떤 감이 오고 어떤 게 새로운 게 보이고 그럴 때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예술가입니다. 사랑의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쓰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예술가십니다. 아멘. 시간을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면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 촉박해지고 각박해지고 더 쪼달아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자기가 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집중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사랑을 더 심겨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삶, 그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생명의 주축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우리 로마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끊을 수 없어.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또 특히 이 오늘 짧은 대목이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소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사랑이다. 아멘. 예, 우리의 시간은 사랑입니다. 우리 지금 하늘가족 식구들이 그 시간대, 우리 인간이 만든 시간대,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제 측정되는 시간대에서는 되게 긴 시간, 이 땅에서 지내온 시간보다는 또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정말 이제 가까운 시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잡히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밖에 없는데 하고 허탈해한 게 아닙니다. 막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에게 일어나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그 사랑의 그 시간을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확인시켜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이러한 정말 시간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님 나타내 주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또 살면서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진리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